12월 2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4년 이 12월 마지막 달을 하루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 힘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들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한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세아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찬가지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으면 잘 읽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분명히 그런 힌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금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메시지, 그 행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강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면서 이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그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들의 대표격인 그 백성들이죠. 그들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그만큼 영화로웠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우러러보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망했다. 예,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갔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데 라는 말 할 수 있죠. 그것을 추억 삼아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추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추억은 옛날 일만 회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기억은 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일의 영향을 받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차이를 둘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얘기할 때 항상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지금 내가 어떠한가,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고 우상들을 만들고 있고, 그 우상들, 별것 아닌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 거기다가 제물을 바친다, 거기에 입을 맞춘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모두 다 어떤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일들입니다. 허무에 굴복해 버리는 거죠. 아침 안개처럼 되고 새벽에 이슬처럼 되고, 이게 멋있는 시적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다 날려버릴 것이다.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는 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에 굴복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허무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공허하게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가 나밖에 모르지 않았냐, 내가 유일한 구원자 아니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그가 바로 나 아니냐. 내가 주는 것으로 배가 불렀고 내가 주는 것으로 풍족하게 살더니 이제는 교만해져서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허무한 연기처럼 날려가 버리신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먹을 것만 먹고 배만 부르고 교만해져서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그거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그 정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사자처럼 표범처럼 암콤처럼 되어서 다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섭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불타는 심정을 갖고 계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유일한 구원자였는데 너희가 갈수록 교만해지더니 결국 다른 것 찾고 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유일한 구원자인 나를 대적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왕이 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저희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오늘 그 마음이 11절에 나타나 있네요.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하나님도 홧김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너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사니까. 그래, 왕 한번 가져봐. 근데 왕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감각. 이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허무에 굴복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음,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 반항한 자들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아이벤 여인들의 배가 찢기고 어린아이들이 박살나고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허무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한탄이 섞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과거의 영화는 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려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땡땡땡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꼭 점검해 보고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나를 지금 다스려야 하는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